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6월 달에도 24절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에 배경을 조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리마인드 시키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었죠. 그죠? 그렇지만 이 편지를 받는 대상만큼은 꽤나 명쾌하고 분명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세기에 유대교회,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믿어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종했다는 말만 생각하면 단순히 이 종교에서 또 다른 종교로 옮겨간 것 같이 여길 수 있겠지만 실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성경이 예언했고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이며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이야말로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의 첫 번째 교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늘어났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왕으로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새로운 믿음이 그냥 영광과 기쁨과 복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삶에 엄청난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자신이 태어났고 성장했고 속해 있었으며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였던 이 유대 공동체에서부터 심하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제 율법을 따르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배척을 받았고 일자리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이런 수많은 여지껏 자기들의 삶을 구성했던 수많은 관계들 이런 사회적 이런 틀 속에서 철저히 배척받고 분리되는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 사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은 소외받거나 또 왕따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너무 고통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영어에도 bully라는 말이 있는데 심하게 이렇게 따돌림을 받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터전이었던 여기서부터 심한 배척을 받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사회적, 관계적,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이제 새로운 장애가 되고 압박이 될 만큼 큰 어려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제 유대교로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지만 살지 않을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 관계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당시 우리나라처럼 이민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모든 이 사회 시스템에서 배척을 받고 있으니 그래서 다시 한번 유대교 공동체로 돌아갈까 하는 유혹이 심하게 생겨나고 있었고 그리고 단지 이것은 유태교나 유대 공동체만이 아니라 새로 등장한 이 신앙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은 정말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들에게는 아주 잘못되고 나쁜 습관들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자라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 사람들 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사람들의 뭐라고 돼 있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이것을 습관이라고 불렀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한다면 잘못되고 나쁜 습관이라고 불러야 정당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습관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걸 배척해라, 이런 걸 거부해라 라고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고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점이 뭔지 압니까?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듯이, 사람이 죄송한 얘기지만 죄를 져도 새로운 죄를 잘 짓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어렵든지 유혹을 받든지 뭐 곤란이 있든지 항상 새로운 어떤 것에 빠져들어서가 아니라 그 지금까지 내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갖고 고착되어 버린 그런 방식으로 죄를 져요. 자, 그러므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한두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 하나의 질서, 하나의 틀, 이런 것을 갖춰진 그런 것들을 표현한 단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습관이라고 명한 이 행동이 몹시도 비신앙적이고 하나님과 뜻과는 반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처음 시작할 때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래, 이게 바로 이 습관의 이름이었어요. 아마도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수많은 장애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과 함께 또 이렇게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른 마음이 들면 이상하게 바른 것, 온전한 걸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꾸 기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욕심이 되면 우리가 성경 읽기든 기도함이든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외면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오자마자 유혹을 받으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을 기피하고 또 자꾸 모임에서 빠지고 조금씩 늦어지더니 이제 모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 생겼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잠시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생긴 게 아니라 이런 행동들이, 이런 성향들이 고착화되고 반복되었던 듯해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하나의 방식, 하나의 질서처럼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습관이다라고 하는 말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점점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것이 조금씩 전염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도 온 교회가 다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이렇게 막 나오면 나도 나가야 되나 보다 하는데 재직도 안 나오고 나와도 그냥 슬쩍 자리만 지키고 가고 모임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네. 그럼 그래도 되나 보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 어떤 모양으로 하는지를 보면 애들이 요거까지는 되나 보다. 이게 바로 바디랭귀지고 언어가 갖추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규정을 봐요. 이건 만만한 건가 보다. 와, 이건 되게 중요한 건가 보다.
이런 것들을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이 아니라 태도를 통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정말 좋은 예배자들로 살기를 바라면 예배해! 일찍 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보이세요. 그러면 와, 이때는 뭔가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건가 보다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심겨져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자, 이렇게 전염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은 어떻게 말하면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은 계속되고 시간은 조금 있을 때는 다 편돼요. 그렇지만 시간이 계속 연장되면서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었고, 성경에서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이란 말은 시간이 지나고 말세가 되면 점점 고통의 압박이 될 때 사람들은 더 인내하는 것이나 또는 견디나 이런 것에서 점점 그런 힘을 잃어가고 믿음도 흔들리게 될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기억마저도 희미해져 가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했던 것들, 은혜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점점 흐릿해 가는 때가 어느 때냐? 그날이 가까울수록.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쁜 습관들이 고착이 되고 점점 번져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반대로서 권하여 오히려 더 열심히 모이자, 이렇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사도행전이 이렇게 초반에 나온 내용들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놀라운 장면들이 있었죠. 성령의 정말로 이렇게 오순절에 임하는 굉장한 그런 구속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그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들이 이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모델로서 그 교회를 바라보고 닮아가고 또 돌이키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성경은 그때의 모습을 더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2장 42절서부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아주 분명히 적어놨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42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고 지금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말씀과 너무나 완전하게 연결되고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어떤 말씀이죠? 46절을 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들이 닮아야 될 롤 모델의 교회로서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교회됨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진술인데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이에요. 아멘. 이것만은 아니지만 이것은 전체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도 그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설명할 때 이것이 하나의 한 사람에게 있는 한 특징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총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모습도 교회가 어떤 부분은 우리가 닮는 것이고 어떤 다른 교회는 이 부분을 닮는 것이고 또 저기 먼 교회는 다 포기하고 한 가지 요것만 붙잡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교회의 온전함을 향해서 전체를 추구해 가야 할 모습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조금 더 잘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모르겠고 한 가지만 우리는 할래요. 이런 교회가 있다 없다? 그래서는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 교회가 온전하게 뭘 닮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마음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목사님 혹시 초대교회 사람들 다 백수였나요? 아니면 가정이 없는 청년들만 있었나요? 그럼 날마다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 이 사람들은 가정을 어떻게 꾸몄을까요? 생업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옛날에 나오는 성경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 현장이나 아니면 본 성품이 다른 사람들로 여기는데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옛날 우리처럼 교통이 편하거나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제가 우리 중등부하고 성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북쪽 끝에 성전터가 있어요. 그럼 사방에서 그들로 나아가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 힘썼다.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한 사람의 개인 플레이 이런 걸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인 요소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뜻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에 모이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이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단절을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몸과 분리되는 것이고 스스로 고립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정하신 신앙의 틀에서 멀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 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성도가 신앙에 열심을 낼 때 한번 항상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행동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에 정말 열심히 나옵니다. 종종 이런 모습을 보면 아니 도대체 삶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매일 교회에 나오나 할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비록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보지 못한 모습이지만 심지어 우리 경철 성도에 이렇게 되는 제임스도 매일 교회를 간대요. 그 멀은 양평에서 인천까지 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들은 마치 시간이나 거리나 이런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저도 신앙을 갖고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새벽 기도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그렇게 시작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저도 좀 새벽 기도 가겠다고. 그때 우리 어머니 심장이 조금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싶어요. 놀래갖고. 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막 불붙기 시작하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남녀 젊은 친구들이 물불 안 가리고 시간도 상관없이 막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주님의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불같은 열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소홀해질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때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교회를 몇 번 빠지고 예배를 빠지고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2주 전에만 해도 내가 신앙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금세 신앙의 불이 싹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것들에 냉랭해져 있는 모습을 금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세상의 것들은 쉽게 우리들 마음에 밀려오고 또 뿌려지고 이렇게 뿌리 내리고 얼마나 쉽게 번져나가는지 제가 한번 예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땅이 메마른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다음 이틀 만에 가봤더니 제가 알던 곳이 아니었어요. 잡초니 잡풀이 가득해갖고 정말 거기는 좀 메마른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 온 이틀 만에 확 자라서 정말 맨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쫙 덮여 있는 걸 봤는데 우리 마음의 세속화가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 그렇게 예배에서 교회에서 한 몇 주만 물러나면 확 번져 있습니다. 확 번져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영적 교제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필수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하나의 그냥 장작더미는 쉽게 꺼지기 쉬워요. 그렇죠? 그런 함께 모인 장작은 어떻게 되죠? 네, 활활 타오르서 웬만한 바람, 웬만한 물에도 꺼지지가 않아요. 제가 캠프파이어를 하고서 이제 들어가야 되면 이제 불이 있으니까 끌라 그러면 확 타오르던 건 물을 붓고 콜라를 붓고 해도 또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혹시 한번 나가보면 연기가 아직도 온기가 있어요. 함께 모여있는 불은 웬간해서 꺼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예배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막 불타는 것 같아도 이 불 갖고서 한번 횃불처럼 나가보세요. 금세 꽂아버려요. 여러분 우리 보시면 알겠죠. 좋은 관계들을 잘 보십시오. 보면 항상 만나는 데 열심입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요. 그리고 못 만나면 계속 통화라도 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좋은 관계, 친한 관계만 아니라 교회도 정말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그리고 또 복음을 열렬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를 가보면 이 교회가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정말로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찬미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열렬히 모이는 교회들이 부흥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교회 성장을 할 때 항상 목사님들 했던 말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매일 오게 해라. 뭐 놀아도 교회 와서 놀게 해라. 그냥 올들 이러면서 자주 모이고 힘써 모이고 열심히 모여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요. 반대로 잠들어가는 교회를 보시고 힘이 빠지는 교회, 그 다음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모이는데 큰 열심이 없어요. 모인다 해도 모여갖고 열의가 없어요. 마지못해 모인 게 드러나요. 모여갖고 막 으쌰으쌰 하는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까 기도하면서 주여 정말 매 예배 때마다 열렬히 모이는 30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정 인원. 그냥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하고 뭐 할 때마다 그냥 그 고정 인원으로 그 정도만 모여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교회가 불꽃이 대단할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함께 모여갖고 열렬하는 이런 것들은 더 어떤 때 더 힘을 발휘하느냐? 좋을 때보다 어렵고 박해가 오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유혹이 될 때, 삶은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압박과 장애는 계속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고,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교회 간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가서 이러는 게 싫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럴 때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즉 이렇게 어려울 때가 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유혹을 받을 때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고 또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신앙의 열기가 떨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죠? 아니 그냥 열심히 모이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은 파카칼레오라는 말인데 곁에서 위로하다, 격려하다, 촉구하다예요. 그러니까 오직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하고 라는 뜻이에요. 오직 권하여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격려하고 또 으쌰으쌰 하자.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되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모임 자체를 위해 우리가 머릿수를 늘려가자. 제가 좀 전에 30명 이런 머릿수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이것이 고난할 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분명하다면 사람들을 권해서 낙심한 자는 격려하고 어려운 자는 위로하고 이럴 때일수록 예배드려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된다. 또 신앙이 부주의하고 나태한 자들에게는 이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목사는 아니고 목회자 아니지만 내가 지체를 사랑하는데 이럴 때 우리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권하면서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목적이요 교회를 향한 뜻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다. 아멘. 설령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늘 성령이 부어져도 모임을 열심히 하지 않고 따로따로 갖게 하면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 있을 때가 단단하지 분리해놓고 흩어놓고 하면 각계격파를 하면 쉽게 무너져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죠. 어떤 부자가 내 아들이 있었는데 매일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아버지 재산 가지려고. 그래갖고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대나무 하나씩을 다 줬답니다. 그러면서 꺾어봐라. 그랬더니 내 아들이 다 건장하니까 뚝 그러면서 봐라. 이렇게 하나씩은 쉽게 꺾어지지. 그러면 4개를 하나씩 주더래요. 꺾어봐라 그랬더니 했지만 꺾이지 않았대요. 얘들아 너희 하나씩 이렇게 하면 다 쉽게 흩어지고 무너지지만 너희 형제가 똘똘 뭉치면 누구도 너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권면했다는데 자식이 들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고 아마 아버지의 그런 대나무 교훈은 쉽게 자식들한테 배운 바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아이들이 그렇구나 변하면 그게 사람이겠어요?
그런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따로 서로 싸웠겠어요? 그렇죠? 아마 싸워왔던 습관을 쫓아서 여전히 싸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는 약하지만 모여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꺼뜨리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놀라운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촉구하고 이런 일들은 언제 더 해야 되죠? 세상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말은 더 큰 박해가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장애들이 우리의 삶을 막 밀어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신앙에서 많은 이들이 멀어져요. 내가 이래도 교회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함께 모일 때입니다. 그때가 서로 모여서 격려할 때입니다. 그때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서 교제하는 이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될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열심히 모이고 또 모이고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 모임이 갖는 능력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임에 열심을 내는 교회 되시길 소망하십시다. 네, 계속 권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십시다. 우리 교회 특징이 좀 멀기는 해요, 그죠? 다들 그래도 활동 열심히 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날 이런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모습과는 달리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 점점 고착되어 가는 것 같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공부해야 된다, 학원 가야 된다는 이유로 빠집니다.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 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내가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마음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날은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약속을 주일날밖에 못 잡는데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천 수백 가지 이유들로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기피합니다. 믿음 있다는 성도들조차도 겨우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얼른 예배드리고 휙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안면 붙이고 어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군중 속에 있다가 쓱 이렇게 구경꾼으로 사라지는 대형 교회가 점점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인기 있는 예배 장소가 돼요. 심지어 작은 교회에서 갈등 때문에 아니면 목회자하고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떠나면 다시는 작은 교회 안 가요. 힘들어요. 저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올래요. 큰 교회들로 다 가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의 인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마음속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가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아? 이렇게 교회에 있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일이야? 또는 아무런 내가 감동도 없고 마음에 이런 것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나와야 돼? 점점 이런 오는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먼저 조금씩 떠나서 그냥 흐릿한 눈빛으로 죽어 있어요. 눈들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떠난 이 모습은 점점 몸도
그 마음을 따라서 조금씩 교회라고 하는 모임에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모이는 것들을 폐하는 습관들을 배워갈 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겐 새로운 유혹이 하나 있는데 편리함이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이 정착된 온라인 예배, 미디어 예배는 직접 나올 수 없는 이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도 되지만 이제 이 예배 방식은 어떤 의미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하나의 방식도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힘들어서 나오지 않고 굳이 서로 얼굴을 보는 불편함도 없고 그죠? 굳이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냥 예배를 홀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이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불편해요. 그냥 미디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 하고 이러면서 그냥 집에서 그냥 소소하게 재미나 있고 있으면 좋은데 어딜 나가서 오프라인으로 나가야 되고 또 가면 목사가 안 인사하고 다 번거로워. 그냥 여기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따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편리함이라고 하는 이런 유혹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복잡하게 작은 교회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얽혀서 대형 교회 갔던 사람들보다도 더 큰 대로를 열어놓고 이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그냥 이번엔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온라인 또는 미디어 예배는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 시간의 문제마저도 경계를 허물어요. 뭔 뜻이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좀 자고 전날 토요일까지 늦게 게임도 하고 늦게 뭐 영화도 보고 하고 자고 일어나 봤더니 1시, 2시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온라인 예배는 어느 때든지 찾아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의 이런 경계만을 허문 게 아니라 시간의 경계도 허물어서 늦잠을 자고 점심 먹고 편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갖고 다리 뻗고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고서 예배를 구경하고서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오늘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방식 모이기를 폐하는 많은 습관과 관습과 마음들이 하나에 고착되고 점점 번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해 아래 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오늘 또 반복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뭐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에 열심을 내자. 열심 있게 모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억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7월과 함께 1년의 이제 하반기 반이 남은 새로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의 말씀과 같이 열심히 모이는 교회,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7월에는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7월만이 아니라 올 1년 후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 1년 2026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오실 때까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더욱 그리하라 그랬죠. 이것이 성도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교회에서, 모임에서, 예배에서 멀어지면 누구도 이 신앙에서 냉랭함을 여러분들 막을 길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스케이트장 같은데 옛날에 논두렁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도롬통에다가 나무를 놓고서 막 불을 떼요. 그러면 뒤는 너무 추웠고 앞은 뜨거워요. 어떻게 하죠? 돌아서 옆으로 이렇게 몸을 대요. 그 다음에 발도 차가우면 이렇게 발도 댔다가 엉덩이도 댔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깥이라고 하는 냉랭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음장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곳에서만 살고 불 가까이 되시는 예배로, 기도회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이 열기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이 신앙의 열기와 체온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냉랭한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점점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더 다가올수록 교회는 어떻게 된다? 모이게 힘쓰자. 그리고 권하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청하고 서로 붙들고 위로하여 함께 이렇게 모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뜻인 줄 믿습니다. 자, 모이기에 힘쓰자. 열심히 모이자. 이렇게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